믿음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참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일하시네. God works.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으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나라의 태동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그래서 이전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 4가지 특별한 사건이 나오죠. 뭐죠? 첫 번째가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벨탑,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들어서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4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드러난 세상 인류 사람들의 성격은, 세상 나라의 성격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을 중심으로 모여. 내가 하나님 노릇할 거야. 이게 바로 세상 나라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자꾸만 힘을 향해서 나갑니다. 제국을 향해서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아니죠. 두고만 보고 계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도 나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나라의 태동으로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구하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떠나라예요. 떠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아브라함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거기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고요. 아브라함이 의지할 건 많은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태동으로서 그 나라를 시작하며 문을 열어가는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구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라고 했는데요. 떠날 대상을,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3중으로 표시했습니다. 3중으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1절인데요. 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무엇을 떠나라고 하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요거 3개의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공통점.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는데. 지금도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부족 시대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때는요, 부족 사회라 함부로 이주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험해요. 치안이 없잖아요. 고향, 삶의 터전 아닙니까? 내 삶의 근거지. 저도 어디 멀리 갔다가 신기해요.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면, 고속도로를 타고 돌아오면 하남 강동쯤 오면 마음이 편해요. 야,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그러니까 내 삶의 터전이니까 집에 왔구나. 그래서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그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안정된 생활, 정서적 안정, 그곳에 있는데 그곳을 떠나라는 것이죠. 또 친척도 중요합니다. 친척은요, 당시에 치아는 친척이에요. 부족 사회니까 친척이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친척을
떠나는 그 자체가 무서운 거죠. 나를 지켜주는 치안인데 그곳을 떠나서 그 울타리 밖으로 함부로 나간다? 이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죠. 또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도 혈육을 떠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라고 하십니다.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한 그 대상은 다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같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굳이 떠나라고 하실까?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소 순종하기 어려운 부족 사회의 울타리를 떠나고 삶의 근거지를 떠나고 혈육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요, 사람을 의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고요,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것 가득한 그 땅,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과감히 버리고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의지할 것 무엇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아브라함을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꼭 그래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떠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안 떠나면 어떻게 되죠? 안 떠나면요, 내가 의지하게 돼요. 심리적으로 의지할 곳이 있으면 자립하기가 어렵죠. 스스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뭐 의지할 게 있는데 못하러 또 오늘 말씀이죠. 자녀들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일 새벽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신앙이에요. 신앙. 왜냐하면 다른 유산이 많으면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는가? 의지할 건 많은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심리적인 의존 관계, 그 의존 상태, 그것을 벗어나라. 하나님 의지의 시작의 그 길을 걸어라.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교회도요, 그분이 얘기한 게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딱 기억에 남아요. 교회가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지원을 안 받는 게 좋다라고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지원을 안 받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분 논리는 그거예요.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거기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 보세요. 얼마나 애굽의 노예 생활이 찌들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몸은 떠나왔지만 마음은 그대로 애굽에 있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다시 돌아가자. 그런 노예 근성이 나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시작하기 위해서는 떠나고 의지하지 않고 홀로서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결혼할 때 주례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결혼할 때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주례해 주셨는데 보통은 주례사를 누가 기억합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잘 기억나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머리에 잘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만 기억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 결혼식에 참석했던 어떤 목사님도 자기도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주례사의 핵심은 그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아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라. 그런데 정말로 독립은 따로 살아서 독립이 아니라 재정적인 독립이 진짜 독립이다.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부부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주례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계속 안주하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진짜로 독립은 홀로 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결혼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남녀가 합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남자가 떠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떠나라.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떠나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떠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들었는데 어떤 그 시어머니들은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보내지 않고 꼭 붙들고 그러면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지죠. 힘든 거죠. 그래서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 있는 곳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여행을 보낼 때 전도여행할 때 꼭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또 여벌 옷이잖아요. 그런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갖지 말고 가라. 이 예수님의 요구도 의도가 분명하죠.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마가복음 6장 8절 또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홀로 서라.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배수진이란 말 아시죠? 배수진. 배수진을 친다. 그 말이 바다나 강을 등지고 진을 치는 거예요. 싸움에 나가는 것입니다. 중국 한나라의 한 신이 강을 등지고 진을 쳐서 병사들이 물러서지 못하고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떠나고 홀로 서는 게 영적 배수진입니다. 여러분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러설 곳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안정감을 누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됐던 그곳을 이제 떠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우리가 홀로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믿음에 뿌리를 두면 그 사람이 없어질 때 나도 같이 없어질 수 있어요. 떠내려갈 때 나도 같이 떠내려갑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죠.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세우고 집을 세우면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지만 사람이나 돈이나 기타 다른 것에 내 믿음의 뿌리를 둔다면, 근거를 둔다면 그럼 기타 다른 것이 무너지면서 나도 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묶여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떠났죠. 오늘 말씀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홀로 섰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어디로 가라고 사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은요,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주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거뒀던 것처럼 내 경험이나 내가 해왔던 어떤 체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아직 어디로 가라라고 정확한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따라 나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이죠, 믿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이었지만 사실 나이가 75세예요. 그리고 당시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했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근거는 자신에게 없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곳은 험난한 여행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고 따라갔습니다. 400km가 넘는 거리를 그 아브라함이 소유한 모든 소유를 이끌고 다 따라갔죠.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인데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큰 민족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근거는 자신에게 없어요. 75세예요.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모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루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민족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모험이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믿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씩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요새 홈 트레이닝 영상이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를 봐도 홈 트레이닝 집에서 운동하는 영상이 많고요. 저는 아파트 올라갈 때 그 엘리베이터도 보면 그 광고 영상에 홈 트레이닝 영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막 이렇게 고무장갑 끼고 막 잡고 또 운동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영상을 보기만 한다고 우리가 운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상을 아무리 많이 본다 한들 내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냥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몸무게는 똑같은 거예요. 건강은 똑같은 거죠.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보고 자극을 받고 작은 것이지만 실천을 한다면 그때부터 변화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저도 운동하려고 집에 워킹패드 사다 놨는데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뒀습니다. 항상 볼 때마다 하려고. 해야 변하는 것이죠. 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지켜내가는 과정이죠. 다른 사람이 간증한 것,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 그것을 내가 듣고 박수치는 것은 대리만족일 뿐이에요. 그것은 내 신앙을, 또 내 믿음을, 내 삶을 온전하게 바꾸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해 나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고 몸부림치면서 그 결단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해 나아갔을 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따라갔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갔어요. 오늘 우리 한 찬양이 그거잖아요. 신뢰하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아멘 하면서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무사히 400km나 되는 그 험난한 여정, 모든 목축의 양떼, 소떼들을 다 이끌고 아브라함이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출애굽을 하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온갖 기적과 놀라운 섭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모험이에요. 이 믿음의 모험이 쉽지 않습니다. 덜덜덜덜 떨리죠. 아니 하다가 안 하면 어떻게 돼? 보험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보니까 그렇게 과감히 마치 우리가 말하는 믿음처럼 가보지 않은 길을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고 그런 기업들이 더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그 뉴스를 볼 때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됐더라 하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H&M이라는 상선 회사가 있는데 원래 현대상선이었죠.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이름도 바꾸고 열심히 투자하면서 그런데 호황의 시기가 온 거예요. 배를 큰 거는 다 갖고 있고 물동량은 많고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흑자를 모으고 있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모험이에요. 모험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 모험은 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세상도 돈을 믿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초청하시며 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갔을 때 아직 바다이지만 나아갔을 때 갈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은 언제 갈라졌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요단강 수위가 넘실거리는 그때 한 발을 요단강에 담글 때 물이 멈추고 쌓여서 벽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믿음이 먼저다. 신기해요. 하나님은 항상 믿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바울도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에 보내는 그릇으로 선택하셨다. 나는 그 그릇됨을 완성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결단이에요, 결단. 여러분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네팔 쩐드라 목사님 계세요. 쩐드라 목사님이 한국에 5년 동안 와서 공부하고 지금 네팔에 돌아가서 교회를 섬기는데 처음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음식이 나오더래요. 기내식. 불고기가 나왔답니다. 맛있겠다 싶어서 한 입 먹었는데 엄청 달더래요. 네팔 음식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엄청 짜요. 이거 그냥 막 소금을 들어 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먹다가 한국 음식 먹으니까 너무 단 거죠. 에이 못 먹겠다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비장한 결단이 생기더래요. 야 내가 이제 한국에 가서 5년 동안 한국 음식 먹고 한국에 생활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면 되겠나. 결단했대요. 단 불고기 먹으면서 내가 한국에 가면 어떤 음식이든지 거부하지 않고 다 먹겠다. 결단, 믿음의 결단. 진짜 한국에 오니까 음식을 저보다 더 잘 먹어요. 나중에 막 매생이 굴국도 잘 먹고 결단이죠. 결단의 힘입니다. 저도 강동 정육교회 시작하면서 늘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는 게 처음엔 좀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닥치면 다 하죠. 전에 제가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 저희들에게 자주 해주셨어요. 전도살 때 뭐 새벽 예배 이런 거 잘 의무적으로 안 할 그때 저희들한테 나중에 닥치면 다 한다. 나중에 닥치면 다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 말을 그때 들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동 종교회 시작해 보니까 이제는 딱 그 말이 와닿아요. 닥치면 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단과 각오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결단하고 또 각오하면 거기서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결단의 힘이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합이 원래 여리고성에서 기생이었죠. 당연히 죽을 운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런데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라합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믿음의 결단을 해요. 여호수아 2장 11절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몰려오는 거 듣고 홍해 건너고 뭐 아말렉 다 쳐부수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결단했기에 목숨을 구원받았죠. 왕후 에스더도 죽음에 내몰린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했죠. 왕비라도요, 황제가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아가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족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삼촌 모르드게가 부탁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유명한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을 하고 나갑니다. 날 위해 기도해라.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를 각오로 결단으로 나아가겠다. 에스더 4장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런 놀라운 결단, 각오, 그 믿음의 결정이 있었을 때 에스더가 죽었나요? 안 죽죠. 말씀드린 것처럼 결단하면, 각오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왕후 에스더를 지키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하나님이 붙으시고요. 왕비가 나올 때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내미고 또 모든 계략, 하만의 계략이 완전히 다 뒤집어져서 오히려 하만이 준비한 나무에 자기가 달리고 유다 백성들은 구원받았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큰 명절, 지금도 지키잖아요.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결단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라도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목숨 걸고 여행했을 때 400km나 되는 그런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믿고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앉아서 따지는 존재가 아니라 일단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존재가 하나님 백성이죠. 믿음의 모험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언제든지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죠. 오늘 특별히 같이 한번 붙들고 우리가 살았으면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아멘. 이 모든 것은요, 예, 먹을 것, 입을 것, 그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예, 먹을 것, 입을 것. 너희들 그거 너희들한테 필요한 줄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지 마라. 그것만 묵상하지 마라. 그거 너희들에게 필요한 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는데 다 주실 건데 대신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아니한가 베레아 교인들이 꼭 붙들고 상고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모험의 길을 떠납시다. 저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영혼 구원이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우리 강동정일교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갈 터이니 하나님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God works.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먼저죠.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막혔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더없이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꽉 막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뻥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큰 믿음, 믿음의 묘음을 떠날 수 있는 결단하고 각오할 수 있는 큰 믿음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